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시면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다라는 것,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설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면서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갈 때 우리는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땅에서도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이기심과 탐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은 이 천국의 삶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가 지금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는 여기서 그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은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그들은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이 간절한 소원이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해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참 혼란할 때 그때 지주와 소작인 그의 관계 가운데서 이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소유해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어떻게 보면 비슷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로 친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당장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관심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내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고요? 내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인이고 왕인 내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회복과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와 소원으로 정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으로 성도인 우리에게 경제적 회복과 안정된 삶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실 수, 독립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처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 딱지 같은 걸 모으잖아요. 카드 같은 걸 모으죠. 근데 그것을 생명처럼 알아요. 하나하나를 귀하게. 그래서 소중한 곳에 담아놓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저게 뭐가 귀하다고 저런 종이 쪼가리에 저렇게 가치를 두면서 저걸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치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덜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관심 가졌던 것에서 마음과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을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며 성공하는 것에 몰두하던 우리가 그냥 오로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쏙 뺏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회개의 삶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것, 사랑했던 것, 아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와 회개의 삶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도로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일본은, 중국은 지도로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도로 표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과 영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듣지 못한 것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사도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결과다라니,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냥 영원히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에요. 왜 잠시 동안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삶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점도 찍을 수도 없는 잠깐의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더 짧은 이 기간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하고 안정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가치와 존재감을 높여요. 그리고 나의 훌륭함을 계속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거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귀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로 생겨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처럼 뭐예요?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점에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진짜 실제로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이 1장 8절이 이루어졌음을 앞으로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온 유대에서도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곳곳에 이제 뭐예요?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28일에 우리 교회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이제 원래 5월 24일인데 28일 날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창립주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작년 12월에는 우리 이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함께 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이제 전도 대상자 예비 성도를 초청하는 일은 정말 한 3년여 만에 다시 하게 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며, 증인 아니겠습니까?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누굴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